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힘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변화의 힘이십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신앙의 건강한 선배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하고 또한 한 도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실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명제 앞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명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 왜 해야만 되는 건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힘이십니다. 예수는 변화의 힘이십니다. 그렇다면 변화란 무엇이고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고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에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또한 백부장의 하인이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0년 이상 고치지 못하던 질병이 예수님과 접촉되어지는 순간에 멈춰야 할 것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혹은 육체적인 문제, 질병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질병의 문제나 몸의 어떤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사는 게 재미없지?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내적인 공허감과 또한 아픔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얘기하시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하, 내 소유 중에 얼마를 덜어내고 거기에 보다 값진 것을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외로움과 공허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었던 걸을 수 없는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만드시면서 네 사명은 베데스다 옆에서 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면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리로 가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어찌된 일인지 몸의 약함을 경험한 이후에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목적이 뭐냐?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게 네 목적이냐? 아니면 낫는 것이 목적이냐? 여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봐라.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라. 순종했을 때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그가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자기가 가야 하는 곳으로 향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건강, 물질, 관계, 일 여러 가지에서 미숙함을 보임으로 발생하는 파생되어지는 그 문제들, 그것들로 받는 고통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도 풀어내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내 아픔과 내 어려움도 풀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공허할 때 그 해답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이 채워지고,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이 밝아지고,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수많은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베데스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의 베데스다는 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기.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해. 사람이 없어서 못해. 사람이 늘어나면 해야지. 재정이 늘어나면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되고 싶은 것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건 그때도 못합니다. 작을 때부터 해야 되고 적을 때부터 시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부터 주님 말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부터 해라. 작을 때부터 해라.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걸어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데스다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이 문제 풀리면 해야지, 이거 팔리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풀리기 전에, 팔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변화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베데스다와 같이 내가 계속해서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만이 깊이 알고 있는 그 무기력감과 공허감의 문제도 주님으로 인해서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의미는 표대의 변경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본인들이 개국공신으로서 중직을 맡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요직에 가느냐를 가지고 미리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왕이 되시면 그날이 오면 내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제자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고 이랬던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의 표대는 여전히 입신양명입니다. 출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세리였다가 재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거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도들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길가에 병자들을 눕혀놓습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그들이 예루살렘의 신앙으로 인하여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만은 살펴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여십니다. 그들이 감옥문 열리자마자 또 사람들 많은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고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공회원 앞에 세웁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석학이죠.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고, 막지 맙시다. 만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진짜 그런 거라면 우리가 막아서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면 놔둬도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이스라엘에는 있지 않습니까? 막아도 소용이 없던지 안 막아도 소멸될 것이 분명하니 놔둡시다. 그러나 그냥 놔주기는 좀 그래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고초를 당하게 하고 놔줍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대가 입신양명이고 또한 편안함이고 넉넉함이었다면 매맞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워. 여전히 어려워. 또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형편은도 안 나아지고 오히려 예전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마저 겪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예수님 약속이 요요한가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입신양명이 혹은 편안함이 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표대였기 때문에, 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고난을 받을 정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네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주님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내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수단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변화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3장 1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온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정확하고 방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뒷부분에 읽은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난 그 상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을 위한 도구 혹은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두거나 발표를 앞두거나 취직을 앞두면 더 열심히 교회 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갑자기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불러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주어지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는 순간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을 위한 도구로 주님을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 상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대로 삼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리고 사람을 만나고 밤잠을 쫓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았을 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도 발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열매도 있고 안정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비견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넉넉한 그 사회 환경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단 한 줄 평가하시죠.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전 왕들보다 더했더라, 이렇게 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늘 긴장하고 늘 힘쓰고 늘 선봉에 섰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 네가 했던 것은 불법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표대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가 바뀌면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공부하고 주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주를 위해 여러 가지로 부지런을 떨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너는 내 일을 하다 왔구나,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표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에서 주를 위한 나로 바뀌게 되어지고, 상을 얻기 위한 주님에서 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을 했다면 올 한 해는 주님을 표대 삼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세 번째 의미는 해소된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따라와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놓고 배에서 내리고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또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선뜻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에는 더 대단한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은 본인이 일을 평생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어지면 그 자리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일터를 떠났다는 것 더하기
자녀에게 물려줄 그 자리까지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면 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큰 희생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에 대한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는 치렀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싸우죠. 누가 더 높으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누가 더 예수님 곁에 있는 거냐? 누가 예수님과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느냐? 변화산에 갈 때 올라갔던 사람은 누구고 밑에서 남았던 사람은 누구냐?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소가리를 한다는 거. 이럴 거면 안 따르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업으로 살고 그냥 세관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늘 고민하죠. 이거 어떡하지? 뭐 먹지? 어디서 구하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얘들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사건이 그저께 있었어. 먹는 걸 가지고 또 고민하면 어떡하니? 믿음이 생겨서 물고기 하나만 딱 봐도 아이고 이거면 2,500명은 먹이겠네, 이렇게 돼야지. 그걸 경험하고도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먹을 것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채워준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두려운 순간이 생길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고요. 또한 예수님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수제자가.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이렇게 큰 희생을 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일단 결단을 하여 제자 되기는 하였는데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체된 상태입니다. 정체된 상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받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졌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막 나갑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100명 이상 다락방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죠. 내가 이제 복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공회원들이 잡아가서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대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겠는가, 판단하여 보라. 그랬더니 공회원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누군가가 저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애 앞에서도 절절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됐어? 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금 사도행전 5장을 읽었습니다만 담대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초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권한을 받게 되었다,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또 잡으려고 나아간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흰 도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흰 도화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순 맞는 말인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과 괴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흰 도화지니 금묵자 흙이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는 흰 도화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어두운 곳에 쏟아져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맛이 없는 곳과 또한 썩어 있는 곳에 뿌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소금으로서 변화를 이루어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초심을 유지합시다. 초심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신앙적 원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신앙과 관련이 없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건데요. 시간이 가면 식어지는 거야. 시들해지는 거야. 재미없어지는 거야. 신앙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뜨겁고 재미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냥 그래 신앙생활은 이것이 저희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생각나십니까? 잔치가 무르익고 잔치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을 때 포도주가 바닥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인이 그 물 담는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퍼서 사람들을 먹이죠.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구려. 사람들은 앞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취했을 때 나쁜 품질의 포도주를 내기 마련이거늘 이건 처음 포도주와 진배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졌구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 빚어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시들해지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차지고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올 때의 기대감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의 소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런 앞으로 나아감과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불편한 일이 생각이 나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쏟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졌으면 삶의 자리에서 소멸되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서 보다 자라나고 보다 앞으로 나아간 모습으로 그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기 위해 힘쓸므로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것에 자라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 들리고 기도의 입술이 트이고 혹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가득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변화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표대의 변경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주님에서 주님을 위한 나로 바뀌게 되고 상을 위한 도구에서 상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체의 해소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멈추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